단기 선교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단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잠자리, 화장실, 그리고 단체 생활의 스케줄로 받는 구속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단기 선교 가셔야지요 하고 물어왔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볼 때마다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나도 한 고집 하는데 만만치 않았습니다. 칼람 선교는 젊은이들의 선교인데 왜 내가 가야 하나? 또 형편도 시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선교지로 가야 한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남편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교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영혼들을 붙여주실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첫 신방을 받을 때 고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불러주셨음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훈련 중 그들의 환경과 문화, 아픔을 알고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야 한다는 도전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또 선교지로 출발하기 얼마 전 기도원에서 1박 2일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선교지 가기 전부터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투덜거리며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큐티를 하며 받은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일어났다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칼람 캠프에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 외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워크숍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함께 준비하는 줄 알고 부채춤을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나 혼자 준비해야 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까지 부채 구경도 못했습니다. 비닐로 된 한복 치마를 만들겠다고 하니 팀장님이 거지같이 보이며 어떻게 하냐고 상상이 안 간다며 근심하셨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20시간의 비행기 끝에 캠프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너무나 아름다운 산장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와 울창한 나무를 보면서 내가 먼저 힐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채춤을 준비하는데 부채가 펴지지 않습니다. 지켜보던 선교사님, 사모님이 한심해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부채춤 시간에 온 학생이 정원보다 두 사람이 많았습니다. 부채가 부족했습니다. 부채를 학생들을 주고 저는 부채 없이 말로만 가르쳐야 했습니다. 춤에 능한 카작 학생들이 정말 잘 해주었습니다. 잘 마쳤습니다. 몇 시간이 끝나자 선교사님 사모님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네요 하시며 흡족해 하셨습니다.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두 학생에게 부채춤 교사가 될 것을 도전했습니다. 하루 깊이 생각한 후 그들이 부채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습니다. 저만 보면 주먹을 쥐고 Be a leader, 리더가 되어라 하고 외쳤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 싹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하소서. 첫 번째 받은 말씀이 응답되었습니다. 저의 또 다른 임무는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김밥과 불고기 비빔밥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재료를 준비하면서 오기 전에 새겼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같이 학생들을 섬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문 앞에서 어서 오십시오 칼람 김밥집을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김밥을 만들고 쓸면서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으로 행복했습니다.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은 밥 위에 불고기, 야채, 여러 소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담아갔습니다. 서로 나누어 먹으며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쳤습니다. 감사와 사랑이 그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런 섬김과 사랑을 통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기도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두 영혼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남학생은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액티비티에 참여를 안 하기에 다가가 물었습니다. Boring! 지루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작년의 경험을 나누었던 전도사님의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그런 학생의 이름을 계속 크게 부르며 관심을 보여주었더니 달라지더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루슬란, 다음 날도 루슬란 볼 때마다 반갑게 계속 반복했습니다. 묵뚝뚝했던 모습에서 입이 열리고 나중에는 웃음까지 지어 보였습니다. 또 다른 여학생은 표정이 밝았고 까불고 웃고 하다가 자기 소개 시간에 자기는 비관적인 사람이고 슬픈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의 손을 붙잡고 자매님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매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라고 권유했습니다. 잠시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지기를 손가락으로 걸며 약속했습니다. 차차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칼란 캠프 후 청년연합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다 같은 하와이처럼 아름다웠지만 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잠을 너무나 잘 잤습니다. 잠깐 쉬어야지 했는데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녁 집회에 참석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집회 장소는 공기가 탁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누군가 은혜를 받습니다. 치유도 받습니다. 뜨거운 찬양도 있습니다. 기도 소리도 들립니다. 간증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집회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도 찾아왔습니다. 폐회 예배 때 고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루스란을 만나 오늘 설교를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내가 나에게 한 말일지 모릅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며 칼란팀 모두에게 감사했습니다. 묵묵히 사랑으로 학생들과 함께한 멋진 아리엘 팀장, 맛과 멋으로 음식을 만들어준 셰프 혜영 집사님, 최고의 선생이라는 평가를 받은 인기 많은 근우 형제, 매일 아침 큐티 때마다 웃음을 선사하는 엉뚱한 매력의 윤진 자매, 몸짱의 얼짱으로 K-팝을 최고의 수준으로 소화해낸 제2 자매, 성도연 목사님의 성대묘사를 모든 선교사님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제임스 전도사님, 카자흐 러시아로 우리의 입이 되어주셨던 샘 선교사님, 도움이 필요할 때 뒤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던 사랑 많으신 고 목사님, 섬김이 몸에 배어있는 현재 선교사님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모든 여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온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행복한 선교 여행이었습니다.